안녕하세요. 저는 신발 가게를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정단심 요세피나입니다. 저는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발 생태에 따라 그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 걸음걸이의 중요성, 운동법, 올바른 자세,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신발 가게를 하면서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통해 저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발은 커지면 조금 고치기가 힘든데. 제게 신발 가게는 손님들의 발 건강을 위해 애쓰는 일터이자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방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릎하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술을 권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50대가 채 안 됐을 때예요. 한 49살 정도였으니까 수술하기가 겁이 나서 뭐 한의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한의원에서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발을 신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를 그 집에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진짜 마사지도 받고 걸음걸이 교육도 받고 그 불편하던 다리가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고, 또 신발에 대한 것도 좀 연구도 좀 본인대로 하고, 뭐 발 마사지 교육도 좀 받으러 다니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신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편한 자세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야지. 뒤쪽으로. 뭐 오픈을 하고 아는 손님이 오니까, 아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오픈을 하고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서서히 아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임대료 밀리고 뭐 쫓겨나갈 정도가 됐고, 신발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본사에서는 신발도 안 주고, 뭐 그때는 진짜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12월 추운 겨울날 바람도 불고 뭐 눈도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손님은 더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수녀님 두 분이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무조건 수녀님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시죠. 무조건 그냥 오시라고 해서 들어오시게 하셔서 그냥 오셔가지고 발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면서 추우시니까 조격 좀 하라고, 그래서 조격을 시켜드리고, 같이 또 사업을 시작한 그 형제가 발도 만져주고, 수녀님의 발도 만져주고, 저희하고 그냥 같이 건강 얘기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이제 다 이제 치유도 해드리고 걸음걸이도 가르쳐드렸는데, 문제는 신발을 안 신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신발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개중에 좀 가장 싸면서도 수녀님들한테 딱 맞는 슬리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두 분께 하나씩 그냥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게 하루가 지나갔죠. 그 계기로 해서 수녀님들이 편해지셨었나 봐요. 그리고 처음으로 발 마사지라는 걸 받아보셨고, 조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수녀님들이 그 슬리퍼를 이제 수녀원 안에서 신다가 되게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손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수녀님은 이제 형제간을 모시고 왔고, 한 분은 이제 아시는 자매님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과 그 형제간 분이 또 좋아지니까 또 그분들이 또 손님을 모시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녀님들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수녀원 봉사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녀원을 간 게 서울 갈멜이었는데 봉쇄 수녀원이잖아요. 봉쇄 수녀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시지 못하는 곳이고 부모가 면회를 가도 창살 같은 데서 바깥에서 면회를 하게 돼요. 근데 커튼이 쫙 거치니까 창살 같은 데 있는데 수녀님들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오로라가 비치는 걸 느꼈어요. 수녀님들한테 빛이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그 봉쇄 수녀원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한 빛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러면서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디가 아프시거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바깥에 있고 면회실 바깥에 있고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깥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의자 다 치우고 걷는 법.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거나 팔이 아프신 분들은 그 내면에서 팔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 바깥에서 선생님이랑 만져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녀원을 가기 시작을 해서 전국에 8군데가 있어요. 가르멜 수도원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 가르멜 제일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대전 가르멜, 그다음에 충주, 대구, 또 천진항, 그다음에 고성, 밀양까지 전국에 다 돌아다녔어요. 새도 못 낼 상황이었는데 신발이 많으니까 모르겠다 해서 사실은 그 슬리퍼 스님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뭐 내일 모레 쫓겨나가야 될 그 상황에서도 수녀님들한테 그 슬리퍼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드렸죠. 그랬더니 뭐 사실 몇백 쪽이 되긴 하지만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참 그때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였냐면 이제는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수녀님들이 신어보고 좋으시니까 또 자세를 바꾸고 좋아지시니까 부모님을 보낸다던가 형제 자매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인이 계신데 몸이 뭐 발이 불편하시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고객 카드를 보면 정말 제주도, 광주, 밀양 뭐 안 오는 데가 없게 됐어요. 저는 아들이랑 이제 4월 12일 날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성당에서 성지순례 팀들이 모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인데 그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췌장암 말기라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가서 신부님한테 말씀드려라. 아빠가 좀 아프셔서 우리 가족은 못 가게 됐다는 걸 말씀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신부님이 엄마하고 아빠는 병원에 가야 되지만 너는 우리 순례객이 30명이 넘는 사람이 성지를 가는데 가서 다 같이 30명 넘는 사람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같이 가자. 그래서 아들만 혼자 성지 순례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싸는데 제가 그 가방을 싸는데 이 길로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입원하기 가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우리 부원이는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우리 남편은 사실 세례도 안 받았고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지순례 간다는 생각은 안 할 사람인 거 알면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이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 패스포드가 얼마까지 남아있지? 하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패스포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3개월은 비자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4개월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그랬어요. 저는 너무 놀래서 그 길로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죠. 신부님, 저희 가족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신부님이 유럽인데 이제 주말 끼고 화요일 날 성지를 가는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를 해보자.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비행기 표가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3명과 이제 30명 넘는 성당 사람들이 같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순례였어요.
아빠는 가슴에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수십 개를 먹어야지 걸을 수가 있었고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죠. 그래도 아침이면 남편은 웃으면서 그 성지 순례객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본인이 뭐 아프다는 내색은 전혀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순례를 시작을 하고 루르드에서 우리 신부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가셨더라고요. 도의 의식도 해주시고 루르드에서 비오 3세 성당에서 우리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울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동할 때나 할 때나 이제 신부님이 주신 그 묵주를 가는 날까지 그 묵주를 쥐고 있었어요. 기도문을 외우고 성지순례를 갔다 올 쯤에는 주기도문, 성모성, 웬만한 기도문은 다 외웠더라고요.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사실은 저는 기적을 바랬습니다. 남편이 암이 싹 없어지겠지.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갔어요. 가서 가는 곳곳마다 성당, 뭐 성지 가서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병을 낫게 한 그 기적을 바랬던 제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사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전 주의를 어겨본 적은 없지만 교회 활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해서 지금도 꿈이 성가대에 서는 건데, 그러니까 성당을 가서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미사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를 다녀온 후로는 아, 성당에 가면 인사할 사람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성당에서 봉사는 안 하지만 성당을 가면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 성당에서는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형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쓰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한테. 그게 남편이 준 저한테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만한 상자 안에 수녀님들 편지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각 가르멜 성클라라에서도 때 되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스님들이 정말 많은 위로의 문자, 위로의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커다란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막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의 글 읽으면서 그래, 하느님은 또 큰 시련을 준 만큼 나를 또 굳게 세우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많은 도움을 오히려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남편이 이제 계속 갖다 주는 고정 수입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 교무금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어디 수도에 매달 빠져나가는 걸 줄여야 되나. 사실은 제가 그런 나약한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죠. 아, 그걸 줄이지 않아도 방법이 너무나 많았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집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데 40평대 아파트에 살기에는 남편에 대한 기억도 있었고, 또 의사 선생님이 집을 한번 옮겨보라는 그런 충고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제 집을 작은 데로 이사를 왔어요. 일단 집을 반으로 줄였고, 아파트가 아니니까 관리비가 안 나가죠. 출퇴근할 때 교통비 안 들죠. 그 다음에 시간 절약되죠. 청소 시간 절약되죠.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무금은 안 줄여도 되는구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머리가 이제 반곱슬이라 사실 미장원에 가면 돈을 꽤 썼었는데 2년 동안 저 미장원 안 갔어요. 집에서 염색하고
파마 안 하고 가끔 이제 염색도 해주고 머리도 잘라주는 3만 원짜리 이제 가끔 가고 그런 데서 전략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소소한 봉사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희도 신발을 굉장히 비싸게 사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이즈별, 색상별 저희도 재고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또 저희가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또 이제 수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혜택을 해서 드려야 되고 정말 또 이 신발이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신발도 또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월급이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월급은 모자라질 않아요. 나의 하느님은 저는 제 마음의 등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등대는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빛을 비춰주면서 대항로를 인도해 주시고 안 보이는 위험한 곳까지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느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등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풍파라면 풍파죠. 허허망망 제가 혼자 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 갈 길, 내 목표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헤매일 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느님의 존재가 제 안에 계셨었고요. 그래서 등대 같은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등대 같으신 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 신발이 필요로 하는 곳, 또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곳에 조금의 여유가 좀만 더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같이 일하는 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 현존 안에서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우리 아들 사도 요한이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는 우리 아들이 성당에 좀 열심히 다니고 정말 자기 이름처럼 사도 요한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